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What is man? 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볼견이라고 해서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어떤 시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볼시, 그 다음에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볼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모두 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농도와 깊이는 아시다시피 매우 다른 것이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가 바라보았다라기보다 시신경을 가진 사람의 눈에 무언가가 맺히는 것, 우리는 보다, 볼견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국어나 한자뿐만 아니고 이 외국어에도 이 세 가지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보다라고 말을 할 때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look 하지 않습니까? see 이렇게 보다. 네, 그냥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이나 관심을 조금 기울여서 보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볼, 시 자를 가지고 쓰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이 watch라는 용어를 쓰면은 마음을 담아서 혹은 의지를 담아서 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다가 앞에 큰 돌덩이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이제 선교도 떠나지 않습니까?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니까 쉬운 영어를 하나 알려드리면 조심해를 뭐라고 할까요? 네, be careful도 있을 수 있는데 watch out 쉽죠? 네, 뭡니까? 눈을 가지고 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보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과 의지, 더 나아가서 사람의 사상 혹은 의견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이 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어에도 이것은 이제 view라는 뜻이 있습니다. view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보는 관점, 세계관이나 결혼관이나 인간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두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21개월 된 어린아이고, 둘째는 60일 된 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60일 된 이 둘째가 이제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네. 눈을 마주치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교감을 느낍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 뭡니까? 그냥 눈을 바라보던 거기에서 이렇게 시야가 생기고 이렇게 응시하는 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는 아직 21개월, 22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관점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현아, 집에 갈래? 아니. 엄마한테 갈까? 아니. 그럼 아무 데도 가지 말까? 아니. 상당히 창의적이며 자기 반성적이며 아주 건설적이며 비판적인 용어인 아니를 습득했습니다.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알고 자기가 보고 싶은 타요 버스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영어와 한국어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매주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아들은 갈수록 영어를 기피합니다. 찬양도 영어 찬양 틀어주면 아니. 네, 뽀로로도 영어로 한번 틀어주면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수많은 캐릭터들,
우리 아이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뽀로로, 콩순이, 티니핑. 네, 어른들은 모르시겠네요. 티니핑.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위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그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젊은 아빠로서, 어린 아빠로서 혹은 어린 목사로서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 관점은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인 것 같다. 다시 말해 관점은 주어진다라기보다 형성되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하는 고민 정도의 관점이면 그래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점이 인생을 돌고 돌아서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녀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 나아가서 죽음에 직면하는 것에서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종착지에 이르기도 한다면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진리의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냥 왔다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도 모르는 어느 틈에 생겨버린 그 관점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계관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왔다가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속적으로 물들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관점, 세계관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저에게 조금 감사한 이런 하나님 주신 일들이 있다면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김포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15개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난 거는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가면 갈수록 저마다 다 다르게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이를테면 영어 예배 성도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나 교회에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한국의 아주 고유의 통성 프레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통성 기도. 외국에는 없는 이 기도를 하면은 낯설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의 신앙의 방식이 굉장히 설명적이고 굉장히 어떤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도에 어떤 그 마음의 열정을 우러 담겨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만한 그런 이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생일 축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한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 선수 이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런 선수들이 영어 노래 아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재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고 영어 노래 아는 거 있냐 물어봤을 때 Happy Birthday to you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똑같이 부르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외국인도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삶을 살다 보면 결혼의 풍습,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치르는 장례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머물렀던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이 고인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는 교회당이나 장례 이런 장례식장에 다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놔둡니다.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는 그 문화가 익숙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다 지나가면서 그 고인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다른 나라로 가보면 고인을 이렇게 장례식장이 아니라 먼 산속이나 혹은 이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모시고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곳에 이렇게 안치하고 길거리에
두고 오는 그런 풍습을 가진 나라들도 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어난 우리의 모습은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관과 관점이 다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각자가 자라온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관점 중 하나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는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세계관도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에 대한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또 우주란 무엇인가? 또 지난주에는 천사, 사탄, 귀신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인간에 대해서 다룹니다. 많은 관점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혹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많은 작가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인간을 고민한 작가였다, 이런 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성경 곳곳에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바울은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사람. 근데 바울이 사용하였던 그 용어를 보면 바울은 그저 기독교의 진리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인 어떤 국면에까지 다 깊이 들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용어를 보면은 인간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엔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엔트로포스. 당시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용어와 인간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람과 인간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러분 누가 지나간다고 합니까?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깊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철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죠. 물론 예수님을 오랫동안 안 믿으셨던 저희 아버님을 향해서 저희 어머님은 때로 이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이해하시는 분은 한국인인 줄 하였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사용한 사람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호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뜻과 안드레라는 그 사람 두 가지를 합쳐서 인간, 엔트로포스라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류라는 용어로 엔트로폴로지, 아까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성경 전체는 단순히 사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거기서 그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혹은 운전하다가 앞을 쑥 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인간의 아주 깊은 곳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사람다움, 뭐뭐다움, 또 교회다움, 뭐뭐스러운 것, 이런 형용사가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명사가 타락하면은
형용사가 된다고. 예.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우리들인 것이죠. 동양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자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사람 인자에 무슨 간이죠? 사이간입니다.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 동양적인 문 아니겠습니까?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무슨 지간. 아무튼 우리는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였던 아니하였던, 혹은 생각을 공부를 하였던 아니하였던 끊임없는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주지만 이 창세기부터 그것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시작. 네,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인간을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어거스틴은 원죄로 타락한 은혜로 구원받는 인간에 대해 강조하였고, 루터는 의인 사상은 어거스틴의 은총론에서 왔지만 죄인이며 의인임을 동시에 강조하였고,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왜곡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 형상이 회복된 인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 맞습니다. 저마다 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을 창조물로 여기느냐 아니면 제작물로 여기느냐, 여기서는요 수많은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결과물로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언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창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의 톱니바퀴의 한 부분으로 인간이 여겨질 때만큼 재미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창조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한 과정으로서 인간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규정과 혹은 어떤 고용과 피고용인의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만 나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이 감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탄이 너와 나의, 우리 사람을 향한 그 감탄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국에 가면은 이 큰 대자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야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이 나야가라 폭포로 가까이 가면은 한 수 킬로 가기도 전에 큰 소리가 압도합니다. 1년 내내 그 어마어마한 물이 그곳을 내려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가 그곳에 막 웅장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곳에 딱 도착해서 작은 배를 타고 가까운 데로 가기 위해서 보기 위해 이게 선착장에 딱 쓰면요, 거기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Let your spirit soar. 너의 영혼이 용솟음치게 하라. 예.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낍니다. 뭐
나야가라까지 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가연산만 올라가도 가슴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좋았더라도 중요한데, 감탄도 중요한데, 누구를 향한 감탄이죠? 네, 하나님이 만든 인간, 이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보고 하나님은 감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한번 감탄해 보셨습니까? 우와. 네. 우리 교회에서 이 감탄만 나오면 자꾸 그 교수님이었나요? 네, 교수님이 생각이 나서. 네, 아무튼 감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탄은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인간미 없는 그런 곳에 치여서 우리는 이 수레바퀴와 같은, 이 톱니바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감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뭡니까? Let your spirit soar, 감탄하였다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많은 청년들을 막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독교를 이렇게, 다소 조금 급진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크리스천 헤도니즘.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느끼는 술과 마약과 어떤 유혹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것이 더 큰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율법주의자다라고 지탄을 받기 시작했었고, 또 어떠한 그 조직의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욕을 받기도 하였었는데, 성경을 믿는 그 청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쾌락주의, 감탄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그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인간, 창조된 자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감탄, 이것이 터져 나오냐 이 말입니다. 최근에 한 이 외국인 자매가 교회에 이렇게 꿈터 모임 시간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래서 펑펑 흘리는 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으니 또 다시 이렇게 빵긋하고 웃어요. 왜 또 웃냐라고 물어보니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이 거칠은 이런 공장과 거칠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다 자기한테 반말을 한대요. 저 물건 좀 가져와, 저것 좀 갖고 와, 뛰어, 빨리. 한국 사람들 이 한국어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아닙니까? 오자마자 3일이면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 그 감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뒤지고 보면요, 많은 이 천민들이 먼저 이렇게 하층민들이 먼저, 혹은 노예들이 그 당시에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요, 먼저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중 놀라운 선교의 전략, 전도의 전략 뭔지 아십니까? 감탄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향해서 부속품이다, 너가 없어도 돼, 너는 그냥 할 만큼 하고 가, 이게 아니라 너에게 준 그 고유의 그 유니크네스,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 너만이 가진 그것을 나는 나와 함께하는 너무 좋다, 이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다라는 것이 조금 시들시들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었고, 사람들은 신분을 잃었고,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집과 누이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43장 7절에는요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4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로 오라라고 합니까? 창조한 자를. 어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수 창조된 자를 직접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입니다. 포로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 오라 하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노예 오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야, 걔 오라 하라, 그 자를 오라 하라라고 이렇게 하찮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된 자를 오라 하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다나 뭐 그런 구분 없이 너와 나로 구분한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함께 창조된 자로 여기는 것. 제가 요즘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국인들 전도를 하면 조심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막 열정이 가득해갖고 막 이 외국인 전도해야 돼, 외국인 전도해야 돼. 이 전도부가 잘 알잖아요. 전도 해보신 분들은 막 이렇게 눈을 부르키고 찾지 않습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요. 혹여나 제가 이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을까? 혹시 이분은 그냥 한국 사람의 그 구성원으로 그냥 이렇게 느끼고 싶은데 내가 막 그들을 구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와 너로 구분한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 창조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바라기는 이 말씀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창조된 자로 여기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창조된 자로 여기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된 자입니다. 시작. 네, 창조된 자. 굉장히 딱딱했던 용어가 조금 따뜻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창조된 자. 네. 이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인간은 단순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도 보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 많이 들어보셨죠?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단순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겨진 하나님의 이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습니다. 이 형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구분한 것과 분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등지고 하나님이 절대 아닌 부분으로 만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만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인간과 다른 구조물, 다른 피조물을 분리하는
그 어떤 특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3인칭 용어를 씁니다. 당신이라고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할 때요? 인간을 창조할 때만 당신을 씁니다. 관계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형상을 불어넣는 함께함의 그런 공동체의 어떤 이런 주체로 우리를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우리 인간의 도구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SFC 출판사에서 나온 리차드 미들턴이 쓴 해방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비슷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데올로기적인 선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 세상은 자꾸만 자기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가 널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그 본문이 많이 읽혔던 그 고대 근동의 시기에도 여러 다른 형상을 가지고 와갖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이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와 사상 앞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과 명제는 상당히 비평적 기능을 충분히 함축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마음에 큰 자긍심이 될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들 가운데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드러나는 그런 도구로 인간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안 돼서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된 자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구조 속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 허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금지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작하고 때로는 일구고 때로는 우리가 일해야 할 그 사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모든 실과는 먹지만 먹을 수 있는 뭡니까? 허용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먹지 말아야 할 금지된 조항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모든 인간의 소명이 이러한 틀 안에 하나님의 목적들 안에 놓여 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다 경작할 만한 땅이 있고 목사님들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만 다 허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 인류에게 허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금지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의 소명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어떤 맡겨짐입니까? 허용된 범위 속에서 금지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의 것을 경작해 나가는 것.
소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 살아가야 함을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만들어 인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구두 수선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나 다름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신발을 만들어 인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구두 수선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것, 또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인간된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며칠 전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 화성 공장의 23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권익을, 사람됨을 자유롭게 말하기 힘든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창조의 한 과정으로 나온 인간이었지만 인간이 만든 공장에 다 불타 죽은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 명의 인간도, 한 명의 한 사람도 헛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으로 나온 모든 인간은 다 창조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규율과 약속에 익숙해져 가면서 서로를 약속과 규율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창조된 자를 오라 하라. 거기 있는 그 직원 오라 해, 이게 아니라 창조된 자를 오라 하라. 그렇다고 회사 가서 창조된 자 오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오라고 하십시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됐다. 아멘.